될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때 꼭 그것이 어떤 세상적으로 말하는 물질이라든지 뭐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내 삶의 필요로 하는 것들이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거기서 만족도 얻고 이제 위로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오늘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누군가를 찾습니다. 찾아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찾는데 어떤 사람은 뭐 친구를 찾기도 하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친구를 찾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대충 보니까 대부분 소학교 출신은 없으실 것 같고 거의 국민학교 출신이고 이제 초등학교가 혹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국민학교 나오셨죠? 네. 그래서 세대가 소학교 나왔는지 국민학교 나왔는지 이제 초등학교 나왔는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저도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가장 교회에서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가 같다 보니까 학교를 같이 갔어요. 교회 사택하고 그 친구 집하고 한 500m 정도밖에 그 안쪽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같이 갔는데 그때만 해도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초등학교를 입학했거든요. 중곡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오전반일 때 이제 아침에 같이 가고 이제 오후반일 때는 그 친구 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서 오전에 실컷 놀다가 그 권사님 어머니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점심 차려주면 이제 그거 먹고 이제 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때 기억나는 메뉴가 뜨거운 밥에 바다 넣어서 간장으로 비벼서 이제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걸 딱 주시면 이제 그거 먹고 이제 신이 나서 친구랑 이제 학교를 가는 거죠. 그때는 누구보다도 이제 친구를 찾았던 때인 것 같아요. 뭘 해도 친구랑 같이 하고 어디를 가도 친구랑 같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하면서 찾는 대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를 이제 찾기도 했지만 특별히 사춘기 때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 보니까 저는 선생님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를 도와주실 분은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과외 아닌 과외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학교 끝나고 따로 공부를 못해서 나머지 반 한 건 아니고요. 따로 이렇게 시험 앞두고 이렇게 입시 같은 거 앞두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시간씩 가르쳐 줄 테니까 공부하고 가라고.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을 이제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장하면서 더 크니까 또 찾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이유를 보니까 나의 필요가 달라진 거예요. 그때 저의 필요에 따라서 제가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찾았던 거죠. 어렸을 때는 저의 필요는 친구예요. 친구가 필요하니까 친구를 찾는 거고, 청소년기에 선생님을 이제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찾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찾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대체로 마지막에 찾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마지막에 찾게 될까? 그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찾기까지, 그 근본을 찾기까지 대부분은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와서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과정도 있어요.
그럼 마가복음에 보면 혈루증 걸린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이 그 시기에 그때 그 동네를 지나가시기도 했겠지만,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예수님을 찾을 마음이 생긴 걸까요? 다 허비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다 허비하고 나서는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찾아가 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 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느라고 12년이라는 시간도 보냈고 그러느라고 자기가 가진 재산도 다 썼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찾았던 거거든요. 그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가 언제 아버지를 생각하고 다시 아버지를 찾게 될까요? 15장 13절에서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제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가게 되거든요. 근데 언제 그렇게 되냐면 비로소 궁핍해졌을 때, 다 허비하고 나서, 다 낭비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마지막에 찾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은 하나님 없이도 살만 한 겁니다. 살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는 내 필요를 채울 수가 없구나.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나를 만족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 세월이, 시간이, 경험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나로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보통 그때 이제 절망감을 느끼거든요. 나로서는 뭔가 할 수 없구나.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비로소 발견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 새로운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망의 순간에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내가 찾을 때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만족해 하실, 혹은 나를 위로해 주실 분임을 이제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오늘 시편 20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환난 날에.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은 분명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누군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찾아온 사람에게 그 사람이 대답을 해주는 거죠. 환난 날에 너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와 같은 사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
혹은 나와 같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 발견하게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가 혼자는 아니었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랑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를 알게 됐을 때 혹은 나와 같은 사람을 발견하게 됐을 때 이게 나만 겪는 일은 아니구나. 나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구나. 나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개인의 경험이죠. 개인의 경험이지만 그 개인의 경험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매우 특별한 사건이지만 그러한 모든 일들은 인생이라는 사람의 삶 안에서 경험되는 일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건 맞아요. 내가 경험하는 특별한 사건이지만 사람이 인생이 겪는 일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나와 같은 길에서 걸어가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사실 있는 겁니다. 혹은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나 때는 말이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적절하게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만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는 말을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20편 2절에서부터 5절 보면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부터 5절을 다시 읽어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도 하실 것이고 다시 승리하게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승리의 노래도 부르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누군가 찾아온 것 같아요. 이 사람 앞에 찾아왔는데 그가 절망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 되어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너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고 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누가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자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5절 이후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그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너에게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건데 그런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찾아온 사람에게 같이 함께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 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5절 그 앞절을 보면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절 이후로 넘어가면 기도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에게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누가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형편에서 어떤 위치에서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형편을 하소연한 것 같아요. 내 상황이 이렇고 내 어려움이 이렇고. 그런데 그때 이 시편 기자가 그 어려움을 듣고 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먼저는 기도하라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이 이야기를 사실 하는 거죠. 어쩌면 너무 당연해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어쩌면 너무 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미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미 기도하는 삶을 산 사람에게는 기도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말이 어쩌면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 지금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해도 지금 이런데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목회를 이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목회자로서 그 만난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목회자의 마음인가 봐요. 전에는 그렇게까지 그런 마음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만나면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때 뭘 해주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뭘 해줘야 되나, 그죠? 뭘 해줘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해줘야 되나 이것도 고민이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차라리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면 참 쉬운 문제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뭐 이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만난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권사님 같이 기도해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뭔가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해주긴 해줘야겠는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범위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권사님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오늘 시편 상황이 어떻게 보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누가 찾아오긴 했는데 그래서 형편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기도하라는 말과 기도하자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자 혹은 기도하라는 이 말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너무 뻔한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세요. 우리 삶에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정말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찾아온 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뭘까요?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하라고 하는 말과 기도합시다, 기도해 줄게요 이 말이 여러분 위로가 되세요? 네, 위로가 되세요.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처럼 사실 들릴 때도 참 많거든요. 기도하라는 말과 기도해 주겠다는 말 위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여러분 기도 안 해본 건 아니잖아요. 다 해봤고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장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는 지금 나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거나 혹은 개선되거나 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실제적인 거잖아요. 당장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뭐 100% 지금 다 해결이 안 돼도 그게 뭔가 이렇게
좋아진다거나 그런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볼 때인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위로를 삼으려고 하는 건 이런 것과도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아주 갓난 아기일 때 배고프면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제가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음식을 좀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아이는 없잖아요. 그냥 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젖병 물려주는 거로 그냥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올 때 정말 젖병 물려주는 거. 그런데 그것이 진짜 그 인생의 삶의 참된 위로인가 하는 거죠. 그 순간 나의 배고픔, 갈증, 갈망, 필요는 당장은 채워져서 그 순간에는 잠깐의 위로는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단순하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알았다고, 너의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려주겠다고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집에 가는 중에 그 집에서 사람이 찾아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간구를 응답해 주신 것, 가겠다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그 순간에는 위로가 되죠. 가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막상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위로가 안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긴 하지만. 그러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셨어요.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희한한 것은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라고 대답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알았다고 하시고 안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청도 분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알았슈 했는데 안 해요. 알았다고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할 때 알았어 대답은 해주셨는데 그럼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셔서 당장 지금 죽게 됐다고 하셨으니까 당장 가서, 실제로 거리도 얼마 안 되거든요. 당장 뭐 반나절이면 가는 거리인데 가서 해주시면 되는데 알았어 그리고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오셨냐면 이미 장사를 지낸 지 사흘이 지난 다음에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그 나사로의 누이들은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솔직히 알았다고 하셨으면 바로 해주셔야죠. 알았다고 하고 더 계시고 지체하고 계시고 이미 사건이 다 벌어진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하셨지만 혹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경험한 어떤 고통 중에 하나가 이 죽음의 고통인데, 죽음을 경험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체되는 상황들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 응답조차도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말씀은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내 삶에 그게 실제적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은 하셨는데 분명히 약속은 하신 것 같은데 내 삶에 그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그 기도와 응답이 전혀 우리에게 이제 위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렇게 돼버릴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경험해 보셨죠? 내 뜻대로 안 되는.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것보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걸 경험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돌아봐도 내 뜻대로 된 것보다 내 뜻대로 안 된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실망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안 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실망하는 이유가 우리의 뜻대로 구했는데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뜻을 구하는 일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좀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것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는 이 사람이 기도해야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기도함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럼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혹은 전염된다, 혹은 퍼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가시는데 사람들이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4장 34절에서 3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고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오셨대라고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데리고 왔다. 그래서 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병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나았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데리고 온 사람에게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데리고만 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리고만 온 거예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어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위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게 할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님께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데리고 갈 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가끔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제가 참 당황스러워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물어볼 때 대답할 때 그렇죠? 제가 알면 하나님인 거죠. 저도 그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마치 퍼즐을 하나씩 맞추는 것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느 날 퍼즐 하나를 받았어요. 퍼즐 하나를 찾았어요. 위치를 찾았어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럼 혹시 퍼즐 맞추기 할 때 이 퍼즐이 이 위치에 있다는 걸, 이 위치가 그 자리인 걸 알았을 때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세요. 여기 이 자리가 맞아요, 이 퍼즐이. 근데 퍼즐을 보니까 새까매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까만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퍼즐을 이렇게 맞춰보고 다른 것도 맞춰보고 다른 것도 맞춰보니까 그 퍼즐이 나중에 그 그림의 사람의 눈동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초상화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동태눈하고 있으면 생명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동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퍼즐 한 조각으로만 보면 의미를 모릅니다. 뜻을 몰라요. 그 까만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나중에 그걸 놓고,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다른 퍼즐도 맞춰보고 또 맞춰보고 또 맞춰보고 가보니까 사람의 눈동자의 가운데 까만 눈동자이더라. 아,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하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찾아오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가면 주님 말씀해 주세요.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계속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럼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그림자가 보일 때 어두운 그림자잖아요. 그림자는. 근데 그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 내 뒤에 태양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순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지만 뒤돌아보면 나를 밝게 비추는 태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 보면 그냥 그림자예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 형체만 그냥 어렴풋이 보일 뿐이고 그냥 까맣게 보일 뿐이지만 나를 비추시는 주님이 계셔서 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기 전에 짝기도 늘 했거든요. 두 분씩 나오셔도 됩니다. 나오시고 한 1분씩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3분 하고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2분 하고 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눈빛으로만 나누지 마시고 말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간단하게 우리 목사님이 여기 청년하고 잠깐 옆에 해주셔도 환영해 주시고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혜영 권사님이 우리 김미경 장로님에게 오늘의 짝이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한 1분 기도 제목 나누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나눠주시면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건 없지만, 제가 힘이 되어드릴 건 없지만, 제가 능력이 되진 않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누신 것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잠이 강같이 주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나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의 가야 할 길들을 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당장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 안에서 다시 세워져 나가는 복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오늘 함께 나누었던 기도의 잠을 가지고 또 나의 기도의 잠을 가지고 주님의 위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위로가 나의 삶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눈 우리 성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